1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욥에게 배운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단상에 올라올 때 보통 교회들이 이렇게 이제 슬리퍼를 비치해 놓잖아요. 네가 선 곳은 걸어간 곳이다 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신발을 벗고 올라오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제 그렇지 않은 교회도 물론 많고요. 저희 원주민 교회는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뭐 신발 신은 채로 다 다닙니다. 아무튼 근데 오늘 일부 예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감사한 게 이 슬리퍼가 저한테 잘 맞아요. 아니 어디 가면은 실버스라 내주면은 슬리퍼가 안 맞아가지고 이 발이 뒤꿈치가 너무 피곤하거든요. 서 있으면. 근데 우리 목사님이 아주 그냥 눈치 빠르게 이렇게 딱 맞는 여유 있는 슬리퍼를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제가 아주 편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지난 6개월 전에 제가 나오고 그리고 6개월 만에 다시 나왔는데 너무 자주 나와서 죄송해요. 사실은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장모님 강원도 철원에 계시는 어른 가운데는 이제 혼자 이제 남으셨는데 어머님을 뵈야 되고 그리고 임플란트라고 하죠. 임플란트를 하는데 캐나다에서는 한 대 하는데 450만 원 들어요. 한국 돈으로 4,500불 드니까 거기서. 그래서 이제 한국 가면 가는 길에 겸사겸사해서 한국 가서 이제 하는 분들이 많은데 감사하게도 선교사들을 위해서 헌신한 그 치과 의사 장로님이 계세요. 남구로 시장에 가면은 강충희 장로님이 하는 강충희 치과가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사예요. 말하자면 치과 선교사죠. 물론 일반 진료도 하시지만 그분이 이렇게 저희들을 도와주시는데 재료비만 받으세요. 저는 뭐 한국 의료보험도 없고 그러니까 혜택을 못 받는데 하여튼 그 27만 원만 내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27만 원을 작년에 드리고 갔죠. 그리고 이제 심을 받고 이번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뭐 나사 같은 거 하나 또 끼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을 또 떠가지고 이제 내일 드디어 완성을 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도 이제 음식을 좀 씹을 수 있으니까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3개월 후에 오라 그랬는데 저는 3개월 후에는 못 오고 6개월 후에는 올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오게 됐고요. 강원도 철원 가서 이제 어머님도 뵙고 또 가족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일 하나가 목포에서 결혼 주례를 제가 해야 됐어요. 목사님 아들과 목사님 딸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저한테 부탁을 해서 어제 결혼 주례를 마치고 밤새 올라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사실 이번에는 좀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러고 나면 꼭 뒷말이 생겨요. 목사가 이 사람이 말이야 왔다가 그냥 가 말도 안 하고 뭐 난 무시하는 거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가운데 중요한 분들 세 분이 계시는데 첫째가 김경태 목사님이시고 두 번째가 김계현 목사님이시고 세 번째가
김일영 목사님이세요. 다 김씨 목사님이세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분들한테는 꼭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김 목사님, 김경태 목사님, 오셨는데 말씀 전해주세요. 그러시죠. 또 김일영 목사님이라는 분은 대구에 사시는데 또 대구까지 갔다 왔지 뭐예요. 아무튼 그런 의리 있는 고마운 분들이 계세요. 저는 사실은 조용히 왔다 조용히 하고 싶었는데 이번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세 번째 주일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감사한 게,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그 랩탑 컴퓨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아이패드라는 것을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작년에 캐나다로 돌아간 뒤에 이걸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원주민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다들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맨날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아니면 손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뭐 이제 컴퓨터로 쳐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저도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졌고, 또 랩탑 컴퓨터는 이 무거워요. 특히 그 이제 어댑터라고 하는 그런 그 전기를 공급하는 그걸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부피도 크고, 근데 요거는 그냥 핸드폰 충전하는 이런 걸로 충전하면 되거든요. 간편하고. 그래서 이걸 선물해 주신 분 정말 감사하고요.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보 기도할 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 주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고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전하, 듣는 이가 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예수전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는 지난 가을 고국 방문 이후 6개월 사이에 있었던 제 삶의 이야기를 이 욥기와 더불어 간증적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5월 셋째 주로서 여러 교회들이 스승의 주일 또는 교사 주일 또는 목회자 주일로 지킵니다만, 오늘 저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성령님께서 지난 몇 달 동안 깨우쳐 주신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개개인이 기도할 때 또 내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저를 욥기서를 열게 하시고 그 욥기서를 다시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욥기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난해 방문했을 때에 저희 형수님 이선희 집사가 교통사고로 지금도 인지 기능이 회복되지 않아서 저를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도착하여서 바로 다음 날 우리 형제들과 함께 면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알아보지를 못하고 아저씨 누구예요? 이런 눈초리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렇게 오래도록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중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시니 마음은 안타깝고 답답하고 슬프고, 그런 가운데 홀로 또 삶을 이어가야 되는 형님 서영선 집사님, 홀로 밥을 해 먹어야 되고 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누나들이 두 분 권사님이 지금 와 계시는데 오빠를 위해서 음식을 해다 주고 여러 가지로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정말 사랑을 느끼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형수님을 생각할 때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몇 달이 지나면서 캐나다에서 3월 5일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에 작년에 왔을 때 이틀 후에 저희 딸이 저희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9년 동안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첫 자연 임신이 됐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렸던 그 소식이 온 겁니다. 첫 임신의 그 기쁨은 저희들에게 너무 컸어요. 도착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아내가 직장에서 은퇴를 했기 때문에 2달을 왔어요. 어머님도 오랫동안 좀 만나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제 집사람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8주를 기다려야 캐나다를 돌아갈 수 있으니 그 8주가 너무 긴 거예요. 빨리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 딸 곁에 있고 싶어서. 그리고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올 3월 5일이 됐는데 저희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이상해요. 아기가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아요. 산부인과 의사와 산모 사이에 임산부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산파라고 하는 그 직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죠 아마. 조산원, 산파. 그 산파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체크하고 갑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체크하고 갔어요. 아기가 잘 놉니다. 건강하대요. 그리고 딸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기가 노는 것을 더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가 크니까, 커가는 거니까. 근데 이상하게 며칠 사이에 아기의 뛰는 아기의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산파한테 연락을 했더니 불이 나게 와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딸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서 담당 의사에게 정밀 검진을 받게 했습니다. 검사 후에 담당 의사가 딸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이 아이를 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응급하게 저희 딸은 모든 준비 과정을 거쳐서 유도분만이라고 하는 출산 과정을 거치고 아기를 낳았는데 이미 천국에 가버린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것을 보는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저희 사위 병실에 저희 4명과 사산돼서 태어난 아기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만 6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형체가 다 있어요. 간호사들이 아기를 씻기고 그리고 강보에 싸서 밑에는 차가운 얼음판을 놓고 그 위에다 올려놓고 그 요람을 가지고 와서 누워있는 임산부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손도장을 찍고 발도장들을 찍고 그리고 촬영 사진사를 오게 해가지고 전문 사진사가 그 아기를 촬영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장 잘 나온 것들을 USB에 담고 또 프린트를 해서 선물로 산모에게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캐나다는 좀 특이한 그런 과정을 또는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산모를 위로하는데. 그리고 그 아기를 며칠이고 간에 산모가 옆에 두기를 원하면 옆에 있도록 해줍니다. 병원에서. 그래서 2박 3일을 아기를 낳고도 거기 병원에서 같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우리 딸을 보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같이 부둥켜 안고 통곡을 했어요. 제가 제 인생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통곡해 본 적은 그날이 딱 한 번이에요. 저는 잘 울지 않는 사람인데 그날 그 아기가 옆에 있는데 심장이 뛰지 않는 죽어있는 아기가 있는 거.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있는 딸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도 찢어졌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족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한국에서 강원 철원에 있는 저희 형님, 저희 아내 오빠에게서 그 오빠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의 딸과 아들이 있는데 딸이 저희 딸과 며칠 차이 아니에요. 같은 동갑내기래요. 그래서 친구들이죠. 사촌이지만. 그 조카 딸은 우리 김희경 집사님이 빅토리아에 유학 오셔가지고 공부하셨던 것처럼 저희 조카 딸도 와가지고 1년을 저희 집에서 묵으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참 사랑하는 조카 딸이죠. 몇 년 전에 결혼을 해서 2살 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2살 된 딸아이가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막 조잘조잘 거립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운지 몰라요. 그 조카 딸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은 건강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더니 폐암인 거예요. 근데 그 폐암이 심해져가지고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30대 후반인데 뭐 담배를 피워요, 술을 먹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폐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 소식을 듣고 저희들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그 소식을 바로 알려줄 수가 없어서 저희 딸에게는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딸 자신이 지금 힘들어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는 알려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이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욥기서를 펴시게 한 거예요. 펴게 하신 거예요.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를 저는 꾸준히 천천히 읽고 묵상하면서 지나가면서 42장까지 가는데 그렇게 의인이었던 하나님의 사람 욥에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의문을 품고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던 욥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헌신적인 성도들에게도 어떤 불행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이 욥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 욥은 우리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고 신앙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경적 의인으로 3명을 언급합니다. 그 3명 중에 한 명이 욥이었습니다. 그 3명은 누굽니까? 노아, 다니엘, 그리고 욥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성경적 의인으로 3명을 언급할 정도로 욥은 하나님과 선지자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삶에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순식간에 전 재산을 다 잃고 7남 3녀 10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제까지는 평안했는데 오늘 갑자기 암 진단을 받거나 믿었던 사업이 무너지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런 시련과 폭풍이 몰아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시련의 폭풍 속에서 우리 인생이 바닥을 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욥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욥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20절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의 첫 반응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회개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극심한 슬픔 속에 애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신앙은 슬픔을 무조건 억눌러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억지로 괜찮은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욥은 자신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예배했다는 것은 그의 삶에서 예배가 생활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배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러한 시련 폭풍 속에서 어떻게 예배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슬픔 속에서도 당신을 예배하는 것을 내려다보시면서 분명히 기쁘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욥 가까이에 다가오셔서 결코 그를 떠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진주조개의 아픔을 아시죠? 조개 속에 모래알이 들어오면 조개는 살을 애는 듯한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때 조개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죽거나 아니면 낙하라고 하는 액을 만들어내서 그 모래알을 감쌉니다. 그 낙하라고 하는 그 액체가 나와서 그 모래알을 수만 번 감싸면 나중에는 그 고통의 상처는 없어지고 거기에 찬란한 진주가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계시는 이런저런 어려움이나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나를 파괴하는 모래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격과 신앙을 진주처럼 빚어가시는 거룩한 시간들입니다. 아픔이 없다면 진주라는 영롱하고 찬란한 보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을 읽어가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아시죠? 9살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낸시는 죽기 직전에 어린 아들에게 낡은 성경책 한 권을 건네주면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어린 링컨은 어머니를 잃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 방황할 수도 있었지만 그 슬픔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날 그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지탱해 주었고 그 슬픔의 시간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들었다. 아픔과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망치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 순결하고 고결하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미국 켄터키주를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링컨의 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좀 귀찮게 했지만은 아들한테 부탁을 해서 아들 차로 링컨의 생가를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집들, 오래된 집들, 그리고 그들이 떠먹었던 우물들, 남루한 옷가지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머니를 일찍이 여했던 링컨이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던 그 예배자의 삶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주권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주권이 무엇입니까? 주권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내가 내 생명에, 내 인생에, 내 자녀도 내 것이고 내 재산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묵상해보면 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듯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 내 목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는 청지기이며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토기가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를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원망하는 이유는 내 것을 뺏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소유하고 누리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시는데 하나님 왜 뺏어가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명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다 거두어 가십니다. 주님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백만장자 상속자였던 윌리엄 볼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87년도에 태어나서 1913년도에 죽었습니다. 만 26살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백만장자의 상속자지만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는 10대 후반에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젊은 나이에 이집트로 가게 됐습니다. 이집트에서 선교를 시작하려는 그 찰나 제대로 선교도 해보지도 못하고 뇌 수막염이 걸려서 거기에서 운명을 하게 됩니다. 운명을 하기 전에 그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백만장자의 그 재산을 다 하나님의 선교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바치기로 결심을 하고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낭비라고 비웃었고 그리고 그 모든 전 재산을 헌납하는 것을 허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떤 사람이 그가 쓰던 성경책을 뒷전을 뒷표지를 펴봤습니다. 근데 그 뒷표지에 이렇게 세 마디의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No reserve, no retreat, no regret. 남김없이, no reserve, 남김없이, no retreat, 후퇴 없이, no regret, 후회 없이. 그는 전 재산과 자기 생명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다 가는 것이 당연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남기지 말고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고 가신 거예요. 그는 자신도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재산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욥은 원망 대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단은 1장에 가보시면 시작하는 1장에 보면 사단은 하나님께 와가지고 욥을 고발해요. 고소합니다.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복을 주셔가지고 엄청난 재산 주시고 건강하고 아들 7명에다 딸 3명 10남매를 그렇게 주셔가지고 행복하게 살게 하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재산 다 쓸어가 보세요. 건강 잃게 해보세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까요? 하면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일시에 다 거둬가시면은 분명히 이 욥도 하나님을 유혹할 겁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것은 상황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자,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외우고 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으로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를 들을 것이요 너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됐던 그 말씀들,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고국 방문을 위해서 제가 에어 캐나다라고 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타고 오는데 비행기 안에 3명의 어린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바로 앞자리 중간에서 아기가 하고 울었습니다. 저 뒷자리에서 또 2명의 어린아이가 서로 자기들은 통하나 봐요. 와 울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제가 속으로 짜증나기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눈살 찌푸리거나 속으로 막 표현은 막 겉으로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텐데 이번에는요 신기하게 그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아기를 안고 얼레는 애기 아빠, 그 젊은 애기 아빠 이렇게 하면서 막 알려는데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다른 승객들한테. 그 애기 아빠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오버랩 되는 거예요. 저희 딸과 저희 사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걔들이 우리 딸이었으면 우리 사이였으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예요. 제게. 길거리 가다가 애를 유모차에 세워가지고 끌고 가는 사람들 보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 아픔을 겪으면서 제 속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저는 그 비행기에서 깨달은 거예요. 와, 내가 변화되었구나.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난 한 영혼 한 영혼, 생명 하나하나가, 심지어는 동물까지 생명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신기하고 기적이고 축복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생명들이에요. 옆에 계시는 분들,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겠어요. 최후의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진짜 승리자고요. 욥은 고난 후에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승리자가 됩니다. 욥기서의 마지막 장에 그것을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욥기서 42장 12절에 보니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되었다 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욥이 처음에 가졌던 재산보다 2배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배로. 그리고서 잃어버렸던 그 아들들 그리고 딸들, 아들 7명에 딸 3명, 10남매를 하나님께서 그 말년에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3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예뻤으면.
그리고 아들들에게만 보통 재산을 물려주는데 이 딸들이 얼마나 예쁘든지 아름답고 사랑스럽든지 이 딸들에게도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아들 7과 딸을 그들이 해서 욥에서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대요. 4대. 아들과 손자 4대를. 그러니까 장수하고 건강한 가운데서 자손 4대를 보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자기 부인한테도 아이고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어 이런 말을 듣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다 반전시켜 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련과 폭풍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날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한다면 욥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참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이렇게 주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예배가 생활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서 다 가져가셔도 나는 좋습니다. 내 생명도 다 주님 것입니다 하는 주권 인정. 하나님 당신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인정.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입술을 지키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의 모습.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저는 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욥도 그랬을 거야. 그렇게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말년에 하나님께서 다시 7명의 아들을 주시고 한 명 한 명 태어날 때마다 얼마나 이 생명이 소중했을까. 그리고 그 예쁜 딸을 하나하나가 또 태어나가지고 때마다 얼마나 기적적이고 소중했을까.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욥이 말년에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두 화가가 평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화가는 잔잔하고 평화로운 호수를 그렸습니다. 너무 아름다웁니다. 두 번째 화가는 깎아지른 절벽에 폭풍과 몰아치고 번개가 막 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화가가 그린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그림이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림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폭풍과 몰아치는 절벽 바위 틈에 작은 새둥지가 있었습니다. 그 새둥지를 들여다보니까 어미새가 있었는데 그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기새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기새가 눈을 감고 거의 어미 품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축복은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욥은 그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할 만큼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욥에게서 저처럼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과 내 입술이 원망 대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을 때 여러분 옆에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있을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해 주시길. 잘해주면 뭐 어디가 덧나겠습니까? 집안의 식구들, 부모님 계실 때 잘하시고 아들, 딸들 있을 때 한 번 더 칭찬해 주시고
꾸짖기보다 책망해보다 칭찬해 주세요.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그런 노래 가사가 있더라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 자고로 아무튼 여러분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거기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니까 정말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있을 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사탄의 참소를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갑절의 은혜도 불러오는 축복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련은 있다면 그 시련은 여러분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은 찬송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오늘 시련의 폭풍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시간들을 통해 순금같이 빚어지게 하시고 고통이 끝이 아니라 영롱한 진주가 되는 과정임을 믿게 하옵소서. 믿음의 인내로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옵소서. 폭풍 속에서도 어미새 품 안에 평안히 잠든 아기새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 일어설 평강과 힘을 얻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슬픔 중에서도 원망 대신 찬송을 택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는 마음을 고백을 가지고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주의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혹시 행여나 우리 가운데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더 많게 다음에는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